역대하 13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한 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는 40만 병력을 동원하고 여로보암은 80만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서 맞섰을 때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군을 향해 외쳤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 왕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왕 여로보암은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였다. 그 후에 너 여로보암은 건달패들을 모아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왕을 대적했으나 그는 너무 어리고 마음이 약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너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할 셈이냐? 너희 군대가 우리보다 2배나 많지만 너희는 여로보암이 너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이 하듯이 너희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수송아지 1마리와 수야 7마리로 성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에 불과한 너희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우리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만 그들을 도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리고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나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편 여로보암은 일부 병력을 몰래 유다 병력 후방으로 보내 거기서 매복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앞뒤로 적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을 도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전투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예병 50만 명을 죽였다. 이와 같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도주하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의 성인 베델, 여사나, 에브론, 그리고 이 성들의 주변 일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시자 죽고 말았다. 반면에 유다의 아비야 왕은 아주 막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한 말은 예언자 이또가 쓴 유다의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다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진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진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 이어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진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학개 1장.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에서 농산물이 나지 않게 되었으며 또 내가 가뭄이 들게 하였으므로 들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예언자 학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때 학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24일이었다. 요한복음 2장.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가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 주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2-3통 드는 크기였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근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하였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요?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